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은 평범한 삶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 그러면요, 대부분은 아마 특별하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도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전한 삶에 갇혀 있다라면은 아무런 발전도 도전도 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제 형편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도전을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다른 슈퍼스타와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하고 염려하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위대했던 것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전을 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도전을 해야 될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꼭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향해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동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정복하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도전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17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심부름을 가죠. 그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이 골리앗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아마 이 다윗 내면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거야. 그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음성이 들렸겠죠. 다윗은 이런 음성에 순종하여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전설적인 인물이 되죠.
17살의 아름다운 소년이 3m가 넘는 거구 골리앗을 죽였다. 아마 이때 다윗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죠. 에스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폭군입니다. 우리 영하 300에 나왔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삼촌이 찾아옵니다. 이 에스더에게 요구를 하죠. 네가 우리 민족을 구해다오. 에스더는 왕이 찾지도 않는데 이 폭군인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삼촌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을 듣고 이 에스더는요, 위대한 도전을 합니다.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을 넘어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도전으로 초대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땅 분배를 이야기해요. 이 여호수아 13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년이 지나 많이 늙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 이 산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12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했던 그 성읍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어요. 그때 10명의 사람이 정탐꾼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성에는요, 이 거인들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헤브론은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이 850m 되는 이 높은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헤브론 성지에서는요, 이 헤브론 성에는 이 자연, 특히 과일이 많은 도시였어요. 사과, 무화과, 포도, 메론, 석류 등. 아무도 근데 그 성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은 먹을 것이 많고 좋은 곳인데. 여호수아도 지쳤죠.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늙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웃으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린 늙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젊습니다. 자, 그렇다면 갈렙의 도전의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자,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큰 비전을 바라보았어요. 갈렙은 시시한 땅을 향해 도전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이제 나이가 많으니 정복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갈렙은요, 남들이 모두 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이것이 나의 비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남들이 모두 어려워하는 높은 견고한 성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지는요,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산성이 많죠. 그만큼 산에 이 성을 쌓는 것은요, 적들을 잘 방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성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산지에는요, 곳곳에 함정이 있어요. 인생이란 시시한 도전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시시한 것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탁월한 것에 도전하는 사람은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작은 것에 도전하는 사람은요, 작은 것을 얻게 되죠. 큰 것에 도전하는 사람은 큰 것을 얻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쉽고 안전한 것을 취하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희끗한 85세 노인, 높고 견고한 성읍 헤브론 땅을 달라라고 이 말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똑같은 거죠. 이 나이 많은 노인이 남한산성을 보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남한산성 올라가 보셨습니까? 여기 성남에 있는 그곳에 올라가면요, 한강이 굽이굽이 치면서요, 이 남산타워 밑까지 그 흐르는 이 광경이요, 정말 너무 멋있어요. 그 남한산성에 올라가면요, 이 느낌이 어떠냐 그러면요, 진짜 여기 집 하나 짓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감히 누구도 차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산성, 이 갈렙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갈렙은요, 달랐어요. 아무도 차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땅을요, 달라고 합니다. 85세. 그리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이 비전과 열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죠.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겠죠. 아침에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루를 찌뿌둥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꽃은요, 다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아름답지 않은 꽃이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죠. 여러분들을 보고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꽃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젊다 하여도요, 환경을 보고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젊지만 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높은 산지를 달라고 하며 도전하는 사람은요, 노인이지만 젊은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얼마나 전쟁이 식물나겠습니까? 텐트 생활에 지쳐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뒤로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작게나 크게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늘 크게 잡아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되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또 크게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내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늘 해가 되면 큰 비전을 품어요. 근데 해가 지면요, 큰 비전이 시들어져요. 이 한 해가 지나면은 비전을 또 다시 새롭게 수정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비전은요, 오래 세웠다 할지라도요,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비전은 그대로 고수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은 결코 여러분들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동양인들은 너무나 소극적이죠. 특히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오르지 못할 산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이 유교 사상이라는 것이요,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르지 못할 산 쳐다보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를 만든 사람은 저한테 뭐라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산을 쳐다보면서 조금씩 오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정상에 올라가게 돼요. 갈렙은 이렇게 85세가 되어서도요, 이 비전을 높게 잡습니다.
여러분 40년 전에도 12정탐꾼으로 한 사람으로 이 헤브론 성지를 보고 가요. 그때도 이 갈렙은 그때 얘기했어요. 이 성읍이 너무 견고하지만은 저들은 우리의 승리의 대상이다라고 얘기하죠. 40세 전이나 지금 85세가 되어서도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올해 1년을 어떻게 버텨야 되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올해 나에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해가 되면요, 사람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말씀을 듣는. 근데 이 10월달, 11월달 되면요, 벌써 눈꺼풀이 많이 처져요. 왜? 생각이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낡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평범한 생각을 버리고 초라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비전을 품으세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하고 지파를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산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유다 족속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들판에서 인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비전은 이제 다시 말씀으로라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왜 다시 말씀일까요? 나를 살리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전에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도 살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대 수준을 높여라. 여러분, 기대 수준을 높여야 돼요. 비전이 없이 대충 살면요, 안 돼요. 큰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요, 사실 삶은 힘들어요. 하지만 인생을 더 강력하게 이끌어 줄 겁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비전이에요. 비전은 분명해지면 방황도 공허함도 목마름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비전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농부가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 땅이 넓어도요,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 조종사는 비전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도착할 수 없죠. 여러분, 비전은 목표예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꿈을 꿨습니다. 그 꿈 때문에 내가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큰 비전을 가졌다라면 이 비전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을 한 거죠. 비전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죠. 12절, 우리 본문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12절에 이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이 갈렙의 이 85세 된 갈렙이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견고한 헤브론 성을 정복하게 도전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힘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갈렙이 믿는 하나님은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 거죠. 혹시 지금 어떤 일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더 작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고난은 더 커져요. 왜?
돈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벌려놓은 환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이 커져야 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담대해져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갈렙은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이 헤브론 성을 치겠다라고 하는 말에는 뭐를 걸었냐?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도전이 없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때 이 자기개발 컨설턴트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되게 독특했어요. 그래서 이 지그지글러가 쓴 대표적인 저서 중에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지그지글러. 근데 이 지그지글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왜 웃으세요? 이 지그지글러가 이름이 웃겨서 그렇죠. 지그지글러가 이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도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 그랬죠? 침노하는 자. 그죠? 내가 빼앗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그냥 무혈 입성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치러서 빼앗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좋은 것은요,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축복을 누리려고 그러면요, 혈투가 있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엄청난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해석됐어요. 눈으로도 볼 수 없었던 것, 귀로도 들을 수 없었던 것,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이상의 엄청난 것들. 여러분, 도전을 하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죠. 그 장애물을 보지 말고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승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인생을 살려면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전을 이루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에 품은 비전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룰 거예요. 이 필리스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16살에 임신을 합니다. 그 바람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그녀의 꿈이 산상조각 나버렸죠. 그녀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사회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습니다. 가난과 절망에 싸우기 시작했어요. 찌드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필리스는 하루 인생을 거부하고 내가 잘 돼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왜 고등학생이니까 잘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식당에서 이 식권을 받는 일을 하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일이죠. 근데 이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더 좋은 선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해 놓은 것을 믿습니다. 그녀는 학교 식당에서 식권을 받으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또 믿음으로 도전을 해요. 낮에는 학교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학 공부를 해서 대학을 마치게 돼요. 그녀는 또 믿음으로 도전을 합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마침내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지시설에 도움을 받는 신세가 아니라 자신이 식권을 교부하던 학교와 같은 학군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 돼요. 그녀를 묶고 있던 가난과 저주가 싹 사라지게 된 거죠. 그녀는 이제 자기처럼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나는 피해자다. 나는 돈이 없어서 피해자다. 우리 아버지가 못 배웠기 때문에 피해자다. 나는 이 형제 싸움에서 피해자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유학 보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가난해서 공부 못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저 공부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요. 여러분, 산지가 높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신 목사님은 좀 귀티 나가지고 좀 집안이 잘 사는가 보다. 아, 그렇지 않아요. 지금 피부가 이렇지만 머리가 벗겨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긴 것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한 얘기예요.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옷도 적당히 입고 좀 적당히 좀 해라. 누가 보면 잘 사는 줄 알겠다. 저보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한때 저에게 은혜가 없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세요.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다가온 도전하는 자들은요, 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건강한 모습을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질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도전장을 한번 내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인 오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불신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 섹스피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심은 배신자다. 의심은 시도할 마음조차 사라지게 만들어 손에 넣을 수 있는 행복을 놓치게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장애물은 내 마음이에요. 이 갈렙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데 있었어요. 12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됩니다. 돼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를 절대로 낙담시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갈렙의 눈에는 장애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지를 선물로 주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합니다. 내 편입니다. 네,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도전하는 뜨거운 사람을 원하세요. 미지근하게 사는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뜨겁게 사는 자에게 항상 희망이 있다. 나태한 사람에게는 늘 절망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세요. 잃더라도 도전하는 쪽을 선택해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얼마나 됩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한때 이 자격지심 때문에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사역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사역 초기에. 나는 열심히 진짜 페인처럼 사역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그 누구는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쟤는 왜 잘 되고 나는 안 되지? 이런 마음에 자격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유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 왜요? 비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라요. 해밍웨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도사리고 있는지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아무도 미리 알 수 없다. 헬런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에 모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운명을, 보다 나은 삶, 2023년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미국에 이 서핑을 잘한다고 했던 이 서핑 기도지가 있었어요. 이 해밀턴 양입니다. 근데 13살 때 엄청난 사고를 당해요. 2003년 10월 31일 카우아이에에서 서핑을 하던 도중에 이 상어의 공격을 받게 돼요. 왼팔을 잃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줄타기나 어디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외발로 한 줄로 이제 도마 같은 거를 하게 되면요, 이 양팔은요 사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한쪽 팔을 잃었다라는 것은 이 서핑을 하는 선수에게는요 엄청난 큰 이 문제죠. 그래서 서핑은 물론이고 좋아하던 카약도 기타도 탈 수 없게 되었어요. 옷도 자유롭게 못 입게 되었어요. 음식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해밀턴이라는 이 학생이요,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아요. 사고가 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서핑에 도전합니다.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팔 하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날 후부터 서핑을 해서 첫 시합에서 5위를 해요. 그 후 2005년에요. 이 서핑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전국에서 1등을 해요. 그녀가 책을 쓰고 전 세계 투어를 다니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하기 시작해요. 바다에 들어갈 때 상어가 다시 오면 어떡하겠느냐 질문을 받았어요. 상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를 탈 때는 파도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삶에 닥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긍정적으로 이겨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해밀턴 양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에서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고요. 그녀를 주인공으로 다룬 실화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는 이 소울 서퍼라는 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하나 또 할까 합니다. 이 강남교회에서 송태곤 목사님이 부임하던 이제 시절이었는데요. 이 청년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청년부가 잘 안 돼서 이제 놀고 있는 청년 사역자를 이 대구에서 하나 이제 픽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놀고 있던 사역자라 가지고 송태곤 목사님이 반신반의를 했죠. 우리 노예이기도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이제 새벽에 밥 퍼주는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노량진에는 뭐가 많으니까요, 이 학생들이 많으니까는. 근데 이제 송태근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밥 퍼주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왜 밥을 주려고 하느냐? 이제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 밥을 주는데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밥을 주는 조건이라는 거죠. 그럼 새벽 기도 나오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와 밥을 주는 이 양 세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지원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강남교회가 얼마나 젊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 거야. 다 낮에 직장을 가니까. 이제 70 넘은 노인네 몇 분이 이제 지원을 한 거예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좀 보니까는 송태곤 목사님이 면접을 봤는데 저러다가 저분들 그냥 죽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약속을 하나 받았어요. 다쳐도 상관없습니까?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요, 학생들이 늘어나고 새벽 기도가 부흥이 되면서 이 밥 먹는데 학생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양질의 밥을 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대충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 사 먹는 식당에서의 밥보다 아마 더 좋게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밥 먹기 위해서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인원도 늘어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주방에 인원이 모자르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세 분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지치지도 않고, 그리고 아프지도 않고 더 팔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지원자를 받았는데 그 지원자는 그 다음부터 줄을 세워서 면접을 봤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마음이 들 때는 즉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즉시로 해야 돼요. 저는 2023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르질 못할 산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젊은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면은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을 다녀보고 돈도 벌어보고 사역도 해보니까요, 카드를 쓰는 순간 삶은 매이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맞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카드를 쓰니까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묶이게 돼요, 삶이. 맞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카드를 쓰게 되면요, 그 카드 값을 내기 위해서 직장 옮기는 것도 무척 힘들어요. 카드를 쓰는 순간 내 인생은 반은 묶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돈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도전을 하고 싶습니까? 다 스톱을 해야 돼요. 다 스톱.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를 텐데요.